필리핀 오지 마을에서 이방인 의사로 오랫동안 헌신하고 봉사하신 박누가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은 58세에 천국으로 가셨는데, 천국에 가실 때까지 동남아의 오지를 다니면서 어려 선교를 하셨던 의사이자 또한 목사이셨습니다. 그분에 대한 인생을 국내 방송에서 여러 군데가 다루었습니다. 그 중에 아픈 만큼 사랑한다라는 이제 주제를 가지고 한 방송사에서 이제 다큐멘터리를 만들었는데, 거기 보면 이제 선교사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아픈 환자들을 사랑하고 섬기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분은 오래전부터 오지 마을을 다니면서 해외 선교를 하셨는데, 의사이면서도 전혀 수입이 없다 보니까 자녀를 기르는 몫은 아내이신 사모님이 감당을 했고, 사모님은 자녀들을 키우기 위해서 그리고 선교사님의 선교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식당을 하셨습니다. 우리로서는 상상이 안 되죠. 의사를 만난 사람이라 그러면 이제 호강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분은 도리어 많이 고생을 하셨습니다. 박누가 선교사님 부인을 제가 말하는 겁니다. 자, 이 박누가 선교사님이 어려 선교하는 중에 위암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그는 하나님, 제가 아직까지 할 일이 있습니다. 저에게 좀 더 기회를 주십시오 하고 이제 기도를 드렸는데, 그 이후로부터 약 14년 더 생명을 연장하고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심고 천국으로 가셨습니다. 위암 외에도 뭐 췌장암이라든지 많은 병들을 이분이 가지고 죽는 그 순간까지 오지에서 선교하고 또 치료도 받고 항암 치료도 받고 그렇게 사셨다고 합니다. 자, 이분에 대하여서 이제 선교지에 있는 어떤 분이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자, 인터뷰를 하는데 박누가 선교사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그래 물었더니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그는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해주신 분입니다. 내게 하나님을 보여주신 분입니다. 그렇게 인터뷰를 했어요. 제가 그 인터뷰를 들으면서 정말 제 몸에 전율을 느꼈습니다. 우리의 인생, 병들 때도 있고 건강할 때도 있습니다. 잘 될 때도 있고 망할 때도 있습니다. 어떤 인생이든 간에 우리들의 인생은 동일하게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고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건강한 자가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도 아니고 병든 자가 하나님을 못 보여주는 것도 아닙니다. 병이 들었든 건강하든 잘 살든 못 살든 노인이든 아이이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한다면 그들은 다 예수님을 보여주어야 할 제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박누가 선교사님의 그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이전에 처음 목회를 했을 때에 제가 하나님 앞에 가졌던 마음이 다시 생각이 났습니다. 초심이라 그러죠. 초심이 생각이 났어요. 제가 처음 사역을 할 때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하나님, 저는 항상 십자가 뒤에 가려주시고 주님의 도구로 사용되게 하시며 나는 성도들과 주님의 중매쟁이로서 살게 해주십시오. 내 자신을 늘 주님의 도구로서 주님의 중매장이로서 살고자 원했던 것입니다. 근데 목회를 하면서
때로는 제가 주님의 도구가 아니라 주님을 도구로 삼아 제 영광을 드러낼 때가 있었고, 또 주님이 주신 능력과 은사를 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주님을 만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돋보이게 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 과거들을 돌아보면 참 부끄럽고 그때는 참 어리석었구나 하는 생각을 늘 가지게 됩니다. 옛날 우리 목사님들, 지금은 계시지 않는 한국 초창기의 목사님들, 그분들의 그 기도를 들어보면 항상 이렇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주여 나를 주의 십자가 뒤에 가려주시고 항상 주의 십자가만 빛을 내게 해 주옵소서. 목사님들은 주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자기가 죽기를 원했고 자기가 사라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박누가 선교사님도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의료 선교를 하신 것이 아니라 오지에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그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보여주려고 그는 그곳에서 죽음을 무릅쓰고 선교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분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박누가 선교사님은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신 분이고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신 분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도 보게 되면 이 엘리사가 이방인 군대 장관 나아만, 그것도 이스라엘 나라의 원수 아람 나라의 가장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전쟁의 영웅 이 나아만을 상대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해줍니다. 하나님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좀 우리가 이 나아만에 관한 이야기를 들어보면 상당히 우리로 하여금 좀 시선을 끄는 게 있습니다. 몇 가지 시선이 있는데 그 첫 번째를 보게 되면 능력의 선지자 엘리사가 절대로 자기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자기를 보여주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께 받은 말씀만 딱 전해줍니다. 나아만은요 아람 나라의 국민적인 영웅입니다. 나아만이 엘리사에게 나병을 고침받으려고 나아만이 나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피부병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병을 고침받으려고 할 때에 아랍 나라 왕이 직접 친서를 적어서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나아만이 자기 병을 고쳐줄 이 엘리사에게 예물을 바치려고 굉장히 많은 금은 보화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 나만과 함께 엄청난 군대가 이 나만을 따르면서 엘리사에게로 왔습니다. 굉장한 그런 아마 행진이었을 거고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굉장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엘리사가 이 사람을 만나지 않는 거죠. 이웃집에 아저씨가 놀러 와도 주인은 나가서 맞이하고 인사를 해야 되는 것이 그것이 인간의 예법인데 엘리사는 그것조차도 하지 않았습니다. 엘리사는 자기를 전혀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나만을 깨끗하게 고쳐주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좀 공부하면서 또 배우면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조금 주의 깊게 좀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두 번째는 당시의 선지자들은 예언을 해주거나 또는 사람을 고치게 되면 어떤 예물을 받습니다. 그거로 생계를 유지하죠. 또 엘리사 같은 경우에는 많은 선지자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게하시라는 종도 있는 거 보면 이 엘리사는 제법 사람을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 다 먹여야 돼요. 다 입혀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이 나만이 가지고 온 엄청난 예물, 몇 년을 쓰고도 남을 수 있는 그런 어떤 분량인데도 불구하고 일제받지 않습니다. 도리어 그 예물 중에 아주 극소수를 받았던 게하시가 저주를 받아서 나만이 가졌던 문둥병을 그가 앓게 됩니다. 아무것도 이 엘리사가 받지 않았다는 거, 이 부분도 우리가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엘리사는 나만을 만났을 때에 전혀 자기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사람을 고쳐냅니다. 정말 엘리사는 자기의 능력과 또 자기의 어떤 헌신과 또는 자기의 정성을 전혀 나만에게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나만이 굉장히 화가 났어요. 한번 성경을 한번 여러분 보십시오. 11절 말씀입니다. 이 11절 보시면 자기를 만나주지 않는 이 엘리사에 대해서 어떻게 그가 반응을 하는지 성경이 기록해 놨습니다.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노라. 굉장히 화가 났습니다.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나는 존귀한 사람인데 왕의 친서를 가지고 온 사람이고 아람의 국민적인 영웅인데 이 사람이 어떻게 나를 이렇게 동네 돌아다니는 개보다 더 못하게 대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내가 직접 엘리사를 찾았을 때 엘리사가 맨발로 쫓아 나와서 나를 위하여 지극정성 기도해주고 아픈 부위는 그 손을 얹어서 안수해주면서 그렇게 나를 대우해줄 줄 알았는데 딸랑 그냥 말씀 한 구절 던지면서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어라, 그렇게 딸랑 한마디 해버리고 그냥 자기를 내보내니까 얼마나 멸시감과 또 이 수치심을 가졌겠습니까? 근데 이게 그죠? 지금 오늘날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금 잘못 알고 있는 게 하나 있는데 뭐냐면 목회가, 교회가 어느 날 기업이 되어버리고 교회를 운영하는 운영자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목회는 감동이다 라는 말 들어보셨죠? 이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고 잘못된 얘기인 줄 아십니까? 나만이 소망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엘리야가 자기에게 감동을 주는 거예요. 엘리사가 자기에게 감동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최고의 고객인 거예요. 그 고객의 돈을 취하기 위해서는 최고의 서비스를 해줘야 되는 거죠. 교회가 그렇게 전략을 해버렸고 목사가 그렇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하나님을 만날 생각은 안 하고 교회의 서비스에 만족하고 목사의 감독에 그냥 도취되는 것이죠. 나는 목사들의 감동에 성도들이 감격해하는 거 많이 봤습니다. 그러나 삶을 변화시키는 것은 하나도 못 봤습니다. 눈물 쫄쫄쫄 흘리면서도 변화는 없어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고객을 만족시키는 기업이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영혼 구원의 방주고, 선교의 센터고,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게 하는 영적 발전소고, 예배자가 모여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인 것입니다. 교인들을 자꾸 고객으로 생각하니까 자꾸 좋은 건물, 편의시설,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 오만 게 다 들어와요. 막 스포츠 시설 다 들어가고, 그냥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그런 호화로운 거 다 들어옵니다. 그러니 교회에 하나님이 없다는 말이 이제는 공공연하게 나오는 것이죠. 엘리사 한번 보십시오. 엘리사가 어떤 인물입니까? 능력의 종입니다. 엘리야가 가졌던 능력에 갑절을 받았던 종이었습니다. 왕도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할 정도로 정말 대단한 인물이었습니다. 엘리사가 있는 곳에는 천군 천사가 호위를 합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요, 나만이 하나님만을 만나기 위해서 능력의 종 자기가 아니라 자기에게 말씀하시고 자기를 사용하시는 자기의 주인 하나님을 만나게 하기 위하여 철저하게 자기를 드러내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전해버립니다. 말씀만 나타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엘리사가 자기의 사자, 아마 게하시였을 거예요. 종이었을 거예요. 그 사자를 통해서 말씀만 던져줬습니다.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 이렇게 말씀만 던져줬어요. 이 일에 있어서 이 나만이 분노한 것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만약에 공감이 되신다면 우리의 신앙을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목사 보러 교회 오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교회의 어떤 시설을 누리기 위해서 오는 게 아닙니다. 교회에 오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러 오는 것입니다. 그럼 말씀 받으면 돼요. 그 말씀 딱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순종하고 그 말씀 힘입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이적과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오늘 나만 사건 속에서 나만의 병을 실질적으로 고치게 만든 당사자는 누구인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준 엘리사 같습니까? 아니면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요단강에 들어가서 7번이나 몸을 적셨던 이 나만인 것 같습니까? 엘리사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줘도 나만이 순종하지 않았다면 나만의 병은 고쳐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나만은 요단강에 들어가서 7번 몸을 물에 담그는 그 시간 동안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쳐서 주의 말씀 앞에 순종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 순종이 기적과 이적을 일으킨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던져졌다 해서 이것이 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이 말씀을 꿀꺽 삼키고 이 말씀을 순종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엘리사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 받아서 전해준 통로에 불과할 뿐이었어요. 말씀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지 엘리사로부터 나오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나만은 순종했어요. 처음에는 자기를 멸시한다고 생각했고 자기가 생각하는 그런 감동이 없고 서비스가 없어서 정말 화가 났지만 그와 함께 온 종들이 왜 순종하지 않느냐고, 그거보다 더 험한 것을 시켜도 당신이 해야 되지 않느냐고 하는 그 종들의 권면을 듣고 아 맞다 받아들여서 그가 요단강에 자기의 몸을 7번 담그었던 것입니다. 저는 그런 생각해요. 나만이
정말 7번 담그면 낫겠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을까? 저는 믿음이 전혀 없었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는 오기가 있었을 거예요. 그래, 내가 한번 7번 들어가 본다. 안 나오면 너가 이스라엘 다 죽었어. 아마 이런 어떤 도끼가 그 속에서 있었을 줄 몰라요. 그런데 어떤 마음을 가졌든 간에 결국은 그 말씀 앞에 순종을 했습니다. 순종을 하고 나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럼요, 엘리사가 이 나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면서 요구했던 거, 그것은 엘리사가 요구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엘리사에게 요구했던 거 무엇입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 그 말씀을 그대로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통한 능력보다 말씀과 순종을 통하여 사람을 구원해야 합니다. 저는 성령의 능력, 성령의 은사를 가지고 여러 사역을 해봤습니다. 치유 사역도 해보고 또 상담 사역도 해봤는데 그 사역을 통해서 사람을 살려낸 것이 많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40이 되기 전에 굉장히 은사에 대한 회의가 들었습니다. 능력에 대해서도 저는 많이 갈등이 있었습니다. 이 능력과 권능이 더 크고 더 많으면 될 줄 알고 더 많이 기도도 해봤는데 안 되는 건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회의가 들었던 건 뭐냐면 저를 통하여 어떤 하나님의 능력과 은사를 접한 사람은 신앙이 자라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제 친구는 저를 향해서 교주라고 놀렸어요. 듣는 저는 정말 고통스러웠어요. 그런 가운데 이제 미국으로 유학을 가게 되었는데 미국에 유학을 가서 깨달았던 것이 말씀의 능력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신뢰하고 순종하기만 한다면, 이 말씀을 온전히 믿고 우리가 의지하기만 한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율법을 배설물로 여기고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붙잡았듯이 저는 은사와 능력을 배설물로 여기고 말씀을 붙잡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되지 않으면 어떤 능력을 행해도 안 된다는 것을 저는 고백합니다. 우리 교회에 한 분이 오셨어요. 이분은 간질을 하시는 분이신데 그 간질로 인해서 하나님을 믿게 되신 분이에요. 그분이 이제 우리 교회로 오실 때에 이제 남편분이 그 분을 우리 교회로 인도하셨는데 그 남편분은 그때 믿지를 않으셨어요. 그분이 아내를 우리 교회에 데리고 오면서 목사님, 다른 건 다 좋은데 절대로 안수를 하셔서는 안 됩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우리 아내는 그것 때문에 병이 깊어질 수 있습니다. 안 됩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지요. 그랬어요. 근데 이분이 금요 기도회 하고 기도회 끝나고 이렇게 안수를 하면 올라오는 거예요. 오지 마라고 해도 안 되고. 근데 자기는 그런 걸 통해서 더 뭔가 이렇게 치유되는 어떤 느낌도 들고 건강도 좋아지는 어떤 그런 일들도 일어나니까 그게 매달리는 거예요. 어느 때는 새벽 기도를 하면 새벽 기도 끝나자마자 막 제 옆자리에 와서 막 그냥 무릎을 꿇고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이 들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어느 때는 새벽기도 끝나면 제가 바로 손살같이 제 목욕실로 가버립니다. 어떻게든지 이분을 피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피했습니다. 많이 피했고, 또 계속해서 권면해서 목사의 손을 의지하지 말고 말씀을 붙잡고 신앙생활 하시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분도 그런 것들을 받아들이기 시작했고, 그렇게 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분이 참 건강해지셨어요. 건강해지셨다가 그러다가 이분이 교회를 안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했더니 하는 말이, 목사님, 저 병이 더 심해졌대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요, 목사님 안수 때문이에요. 제가 그래서 못 받게 했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제가 하라고 그렇게 가르쳤지 않습니까? 그런 걸 한 개도 안 듣고요, 하는 말이, 목사님 전화만 받아도 지금 제가 온몸이 진동이 옵니다. 목사님, 저한테 연락도 하지 마시고 교회에 있는 성도들도 나한테 연락하지 말아주십시오. 그렇게 그분하고 마지막 통화를 하고 난 다음에 제가 많이 힘이 겨웠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양심적인 가책도 느껴졌어요. 내가 안수를 하지 않았더라면, 내가 그냥 말씀만 계속 가르쳤더라면, 내 옆자리에 와서 기도해달라고 막 애원을 해도 내가 야박하게 굴었더라면 이 사람이 주님은 떠나지 않았을 것인데, 저는 언젠가는 주님께 돌아올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렇지만은 저의 입장으로서는 얼마나 그게 아픈지 몰라요. 어떤 사람에게는 기도가, 목사가 해주는 그 기도가 치유가 되고 또 회복도 되고 건강도 되지만,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는 이렇게 주님을 떠나는 원인이 됩니다. 천 사람을 살리면 뭐예요? 하나를 잃어버리면 그 하나가 결국은 모든 것을 다 무너뜨리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깨닫는 거예요. 말씀이다. 말씀과 순종 외에 다른 유가 없다. 오늘 말씀에도 보십시오. 이 엘리사가 얼마나 능력의 종입니까? 그렇지만 그의 손을 나만의 그 환부에 올려놓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을 향하여 정성을 다해서 뭔가 돌봄을 하지 않습니다. 상담도 하지 않습니다. 너무너무 차갑게 느껴지듯이 그냥 하나님의 말씀 한 마디만 툭 던집니다.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어라. 얼마나 이것이 나만에게는 정말 멸시받는 느낌이고, 자기가 기대했던 것을 전혀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괜히 내가 여기 왔다라는 그 후회감을 심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보십시오. 말씀, 그냥 툭 던진 말씀인데도 그 말씀을 나만이 결국 순종했을 때에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제가 이곳에 서서 여러분을 섬기는 것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하고 또 전부로 여겨야 하는 것이 말씀이어야 합니다. 목사의 손끝이 아니라 목사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이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말씀이어야 합니다. 정말 그 말씀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말씀이라면 여러분들은 그냥 그걸 순종을 하기만 하면 돼요. 그 말씀을 붙잡고 꿀꺽 삼키고 그 말씀을 믿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죠.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깊은 바다에 물고기를 잡으러 갔을 때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그물을 내려라 그럴 때 베드로가 뭐라 그랬습니까? 주여, 어젯밤에 나 혼자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지금은 고기가 없지만 나는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내렸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에 정말 한 번도 잡아보지 못한 엄청난 고기를 잡았지 않습니까?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내린다는 것이 바로 말씀 붙잡고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필리핀 오지에서 선교하셨던 우리 박누가 선교사님, 그분은 많은 정성을 쏟았고 자기 인생을 거기에 바쳤을 것입니다. 감동적인 선교 활동을 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아프게 하셨고 결국은 그를 데리고 가신 이유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하나라고 생각해요. 박누가 선교사님이 우상이 되지 않고 도구로 살아가기, 도구로 남게 하기 위한 거라고 생각해요. 사람이 높아지면 안 돼요. 하나님이 가려주고 사람이 영광을 얻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저주가 임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을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내가 부자가 된다고 해서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습니까? 내가 가난한 사람이 된다고 해서 하나님을 못 보여줍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내가 가난하든 부하든, 내가 병들었든 건강하든, 내가 어떤 상황 속에 있더라도 하나님을 보여주는 사람이 되어야죠. 말로서 하나님을 보여주고 삶으로서 하나님을 보여주고 내 자신을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써 하나님을 보여주는 인생을 우리가 살아야 한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믿음에 대한, 말씀에 대한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은 안전뱅이를 이렇게 세웠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빅뉴스가 되어서 사람들이 솔로몬 행각에 이 베드로와 요한을 세우고 그 사람을 주목했습니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 그랬냐면 이렇게 말했어요. 왜 우리를 주목합니까? 안절뱅이였던 저 사람을 고친 것이 우리라고 생각합니까? 우리 개인의 경건과 우리 개인의 능력으로 이 사람을 낫게 한 것 같이 여겨집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입니다. 예수 그 이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으로 인하여 이 사람을 낫게 한 것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by faith, 믿음에 의해서 능력이 났다고, 믿음에 의해서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목사 한 사람의 40일 금식 기도, 목사가 어떤 능력을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거기에 의지하고 살아간단 말이죠. 그러나 베드로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내가 오래 금식해서 능력이 나타난다? 아닙니다. 내가 기도를 많이 해서 그것도 아닙니다. 믿음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능력 받으려고 많은 목사들이 금식하다가 얼마나 많이 죽었습니까? 저도 미국에서 40일 금식을 2번인가 3번 하신 분을 만났는데 제가 그분 성경을 가르치고 왔어요. 내가 지금 교만하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전까지 들어왔던 것 중에 대부분 헛된 게 너무 많단 말이죠. 나무 뿌리 하나 뽑으면 능력이 생긴다. 안 생길 수 있습니다. 40일 금식하면 하늘도 보인다? 안 보입니다. 40일 금식하고 난 다음에 괜히 굶었다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처음부터 하지 마십시오. 정말 능력을 내가 가지기를 원한다면 주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믿습니다. 예수를 힘입고 예수를 의지하고 예수를 바라보는 우리들의 믿음,
예수뿐 없는 그 믿음이 우리를 바꾸는다는 것이죠. 이 믿음이 없을 때는요, 이 믿음을 키워야 되는데, 이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방법이 순종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순종하는 게 아니고요,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 순종을 훈련을 시킵니다. 그래서 그 순종이, 믿음이 생길 때는 더 커지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시각장애인 소경을 많이 고치셨잖아요. 대표적인 이 소경 중에 바디메오라는 사람이 하나 있고, 실로암에서 나면서 이 소경이 되었던 이 실로암 소경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디메오는요,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바로 고치셨습니다. 네가 보기를 원하느냐? 그러면서 예수님이 보라 그러고 고치셨어요. 그런데 이 실로암 소경은 좀 특이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침을 뱉어서 진흙을 만듭니다. 그리고 이 진흙을 만든 후에 이 실로암 소경이 눈에 붙여요.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말해요. 그리고 실로암 가서 씻었을 때 고침을 받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막 차별하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나요? 이 사람은 바로 고쳐주시고, 이 사람은 뭐 눈에 진흙을 붙여가지고 그 안 보이는 눈인데도 실로암까지 가서 거기 가서 씻으라 그러니 너무 차별하는 것 같잖아요. 차별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디메오는 처음부터 믿음이 있었어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나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주님이 그리스도인 줄 알고 그분을 의지하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러나 이 실로암의 소경은 믿음이 없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고쳐주셨어요. 나중에 이 사람이 깨끗하게 고침을 받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예수님이 내가 그리스도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제서야 내가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하고 믿음을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나만도 똑같아요. 나만 믿음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이 생각하는 거는 자기 나라에 있는 어떤 주술사들처럼 병을 고치는 어떤 그런 이 신을 숭배하는 사람들처럼 자기 몸에 손을 얹고 막 흔들어서 막 자기 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렇게 고쳐줄 줄 알았단 말이죠. 그런데 엘리사가 하는 그 치료의 방법은 오직 그냥 말씀 하나에 순종하게 하는 거거든요. 이게 바로 세상 종교와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의 차이입니다. 우리는 말씀이면 됩니다. 이 믿음이 없다 보니까 결국 하나님이 하신 방법이 실로암 소경하고 똑같단 말이죠. 순종을 요구한단 말이에요. 그 순종을 딱 하고 나니까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그제서야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섬기게 됩니다. 나만이요, 만약에 엘리야의 손에서 고침을 받았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안 믿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 말씀을 의지해서 그가 순종했을 때에 자기가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역사와 이적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 외에 신이 없구나 하면서 이제 나는 하나님만 예배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흙을 가지고 가서 일평생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가 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사람을 고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람을요, 구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병들어서 예수를 믿을 수 있다면 병들어야 하고요, 망해서 예수 믿을 수 있다면 망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 건강하게 해서 예수 믿게 하고 이 사람 부자 되게 해서 예수 믿게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병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가난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시는 것은 참으로 복된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 붙잡고 하나님을 힘입어서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가슴에 새겨 주십시오.
순종이 바로 치료의 능력이고, 순종이 나의 믿음을 키우는 길이고, 순종이 하나님 앞에서 이적과 기적을 만들어내는 힘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설교 감동받았다, 목사의 목회에 감동받았다,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감동이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라면 그 말씀을 꿀꺽 삼켜서 순종하고 의지하고 붙잡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기적의 주인공이 되고, 여러분들이 능력을 체험하는 능력의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그 말씀이 세상을 창조하셨듯이 주의 말씀은 지금도 우리를 살리고 치유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말씀 붙잡고 그 말씀 힘입어 순종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